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사는 왜 죽었을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14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제 다윗의 성으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과정이었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 가는데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끌던 소가 이제 뛰니까 그 곁에서 가고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보면 6절, 7절을 뽑아서 보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을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죽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우사가 죽은 이유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 외에는 우사가 죽은 이유에 관한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사가 죽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치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명을 이름 붙여서 불렀고 이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계속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사의 죽음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 기억되고 있었고 이 사건이 경고를 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사는 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을까? 그리고 우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사의 죽음이 주는 경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사가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을 때 우사는 하나님에게 손을 댄 것일까요? 아니면 궤에 손을 댄 것일까요? 우사는 어디에 손을 댄 것일까요? 하나님께 손을 댄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약궤를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가운데 무려 8번이나 이렇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궤요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13장을 보면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우사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즉 이 본문 이 말씀을 봐서도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을 지금 성경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거나 거기에 한정되신 분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사는 지금 단순히 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손을 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죽고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보고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손을 대고야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사는 왜 하나님께 손을 댄 것일까요? 그것은 우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괴짝 정도로 취급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기간을 약 70년 정도로 봅니다. 처음 20년은 엘르아살이 궤를 지켰다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 50년 동안 언급이 없죠. 그러다가 다윗 왕이 그의 성으로 이제 이 궤를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온 가족이 두려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집에 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사무엘상 7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처음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왔을 때의 그 분위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초기의 두려움과 사모함이 점차 무뎌지고 또한 하나님의 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 없이 손을 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집 한쪽에 놓인 익숙한 물건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두려움이나 떨림이 사라지고 설렘도 감격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우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중단되었지만 다윗은 이 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사와는 달리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사의 죽음이 주는 경고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하고 함부로 손을 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사가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붙들어서 지켜야 하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일종의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신인 다곤에게 예물로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 앞에 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날 신전에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이 신전의 문지방에 놓여져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옮겨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그 블레셋 성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곤을 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되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후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성취하시듯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사람의 도움과 협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또 어떤 전도 집회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아멘 합니다. 근데 다음 질문, 그럼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답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왜 못 갑니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직 죄가 많아서요. 제가 아직 순종을 못해서요. 결국 뭡니까?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것과 같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보태고 협력을 해야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여기고, 그래서 어떤 선행이나 의를 내가 행할 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사처럼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셨듯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요, 지혜요, 능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 더 지불하려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사의 잘못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사의 죽음이 주는 경고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구원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